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제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모세 6경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에 구약 성경에 모세 5경이라는 말은 없죠. 모세의 책 그런 말이 있는데 신명기도 모세가 쓴 책으로 볼 때에 모세 5경까지의 신명기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을 썼다 그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또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신명기까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또 모세 6경까지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그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구약이 신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째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할 인간이 부패했고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불가하고 그리고 그 무게감,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자기의 씨름을 한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것으로 큰 세 가지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죠. 흔히 말하는 성군이고 전쟁에서 크게 이긴 군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큰 괴로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가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쓴 많은 시가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원의가 무엇인가를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질문해야 하고 동시에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또 그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까지가 모두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실존이 기준처럼 잘못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12지파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뜻이 부인을 넷을 얻어도 된다. 저 이스란 말이 맞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창세기에도 말씀하셨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 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짝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의죠. 예, 제가 보게 되고 알게 된 자료 중에는 미국 교회는 물론하고 한국 교회도 남자가 부인 4가지 둘 수 있다. 복수의 부인을 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교회 혹은 복음주의 교회 목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죄를 졌으니까 우리도 그런 죄를 질 수 있다라든지 져도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성경의 원의를 주님의 원의를 벗어나는 일이죠. 오늘 구약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비유적으로 지나치게 흔히 알레고리칼하게 이해함으로 지나치게 구약에서 무슨 예언을 발견하고 오늘의 문제를 바라볼 기준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 잣대는 무엇인가? 제가 근자에 지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더니 그 식당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조그만 팻말 같은 것을 두고 벽에 붙여두든지 뭐 그런데 여기는 그렇진 않았고 그 온풍기 위에 가슴 높이쯤 오는 온풍기 위에 책이 올려져 있는데 성경이 읽혀지네. 유명한 성경을 알기 싶어서 성도들이 많이 사보는 그 책, 유명한 책이죠. 성경이 읽혀지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네는 사모님이 쓴 좋은 책입니다만은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것만도 아니고 또 성경을 가장 보는 기준을 명백히 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상기해야 될 기준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본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의 원의, 그 하나님의 원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은혜와 분노, 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하나님의 인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원의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죄악으로부터의 씨름과 몸부림과 좌절, 인간의 실존입니다. 셋째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 이 큰 세 가지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아주 긴 편이었는데 오늘 신명기 제 6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6절로부터 18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과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신명기 제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마치 드라마 작가가 소설책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한 권의 소설책과 같다. 아니다. 내 인생은 대하 드라마다.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얘기책을 쓰면 10권도 더 된다 하는 것처럼 인생에게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거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럴 때 저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권능이신데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맡기는 마음, 그것이 믿음이겠죠. 시험하지 마라.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얘기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더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스토리가 많다 그래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자, 규례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이제 3번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우리의 규례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맥추절, 맥추라고 하는 건 보리인데요. 보리추수. 보리추수하는 맥추절은 사실상 성령 강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맥추라는 그 말 자체로 볼 때는 보리추수하는 거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지 다른 이들은 도시 사는 사람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부활절로 우리가 신약교회들이 지키지만 이 21세기 2020년대의 한국교회에서 맥추는 별로 안 지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로 장막절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주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뭐 그렇게 지킬 필요 있는가? 성경에는 없는데 혹은 어떤 이들은 성탄절 꼭 지켜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죠. 아마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분들 많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안 지키는 침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례를 삼가 지킨다 하는 말씀은 우리 예배로 좀 바꿔볼 수 있는데요. 1회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혼의 세족식과도 같다고 제가 몇 주 동안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주일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듯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원의도 있고 하나님의 인격성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난다 할 때 마치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것과 같고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그냥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으로 하는데 과연 그것이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는 자리가 맞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알기를 자기 생활에 그저 가끔가다 나오는 취미 생활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이죠. 초대교회로부터 더 나아가서 구약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예배를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이 정통교회에 2000년부터 이 양식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우상 숭배해서도 안 되고 또 교만하게 그것을 인간의 어떤 정신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인간 존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규례를 삼가 지키는 것이죠. 저는 기타를 조금 칩니다마는 기타 칠 때 줄을 너무 당겨도 안 되고 느슨하게 해도 안 됩니다. 느슨하면 기타를 칠 수가 없고 악기에 효능이 없는 것이고 너무 당기면 그 줄이 끊어집니다. 예배 하나를 가지고 말해도 줄이 느슨해지면 인간의 교만이 나타나고 줄을 너무 당기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가 나타납니다. 규례를 삼가 지킨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살펴볼 말씀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요번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규례를 삼가 지킨다 할 때 이것 하느라고 모인 교회들도 있고 아닌 교회들도 있어요. 올해는 지나갔다. 저는 그 안에 두신 부활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규례를 삼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이 기르겠는가 질문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받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조금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지도 좀 질문해 봐야 되겠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처럼 믿으라는 용어도 그렇지 않을까. 단지 내면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줬다.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져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내면 상태의 변화만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둘째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규례도 지켜라. 규례도 삼가 지켜라.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며 지켜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 말씀 받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선량한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인가 살피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비밀 가운데 성령과 함께 기쁘게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며 주님의 원의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사모하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먼저 사랑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규례까지라도 삼가 지키며 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할 터인데 주님, 인생의 욕망과 또한 나의 우둔함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의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 섬길 일들이 많이 뒤로 미루어지고 주의 뜻을 생각지 못하는 옛사람이 앞설 때가 있사오니 주 성령 안에서 옛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사라지며 새사람, 새 생명의 일로 더욱 왕성하여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져서 주님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받들어 섬기며 전진하도록 주장하시기를 구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신과 같이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